가나안을 정복하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나가십니다. 여러분 말씀 꼭 붙잡으십시오. 불신자의 인생은 운명 사주팔자로 끝납니다. 하지만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끝납니다. 언약이 왔다면 붙잡으세요. 흔들리지 마시고. 그러면 승리합니다. 제 아이가 학교에 갔는데 그 통신문이 왔더라고요. 준비할 거 이렇게 준비하는데 핸드폰을 쓸 수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가져올 수 있다. 제가 아니 애들이 왜 학교에 핸드폰 가져가나 봤더니 학교에서는 끄게 하고 이제 하교할 때 사용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너무나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까 유괴범도 많고 이상한 사고 많으니까 항상 엄마하고 통화할 수 있는 핸드폰을 학교에서 허용한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요 급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글쎄요 옛날에도 그런지 모르는데 하긴 옛날 5만 년 전 동굴에 보니까 글씨가 나왔다네요. 판독해 보니까 요즘 애들 버릇없다고 나와있대요. 5만 년 전에도 그랬다고 합니다. 사람들이요 막 차 타고 가다가 누가 끼어들면 막 확 하고 막 남 들여받고 싸우고 막 죽이고 앞에 차가 앞에 먼저 가고 먼지 피웠다고 사냥용 총으로 사람을 쏴 죽이고 사람이 점점 이상해집니다. 돈 얼마 되겠다고 사람을 납치하고 죽이고 빼앗고 뻔히 잡힐 거 알면서도 그러고 다니고 있고 남 일평생 피땀 흘려 번 돈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빼내고 거짓말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부모 거역하고 원통하고 세상이 이런 이상해지게 막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지금 막 갈등이 될 만큼 요즘에는 불효자법도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자손에게 유산 줘도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뺏어올 수 있는 참 그런 법이 나올까 싶었는데 나왔습니다. 워낙 세상이 이상한 거죠. 사람들은 잘 이해 못합니다. 이게 왜 자꾸 이런 문제가 생겨지는지. 누가 봐도 좋은 대학도 많이 생겨지고 누가 봐도 공부도 더 많이 시키고 있고 누가 봐도 사회 안전장치가 복지가 좋아지고 있는데 뭔가 사람들은 지금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2000년 전에 바울이 예측했어요. 2000년 전에 전도자 바울이 예측한 게 있습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여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니 어떻게 2000년 전에 바울이 지금 시대를 이렇게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예측한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바울이 아는 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를 바울은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내가 밥 많이 먹고 돈 잘 쓰고 좋은 대학 나오면 행복하고 평안한 줄로 압니다. 그건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혼이 소생하지 않으면 사람 방황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바울은 알았어요. 디모데야, 내가 어려서 받은 그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말세에 없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 보일까를 바울은 예견한 겁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야 안정되고 그래야 바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은혜가 없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말세에는 고통의 때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게 느껴지십니까? 지금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없어서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없어서 사람들이 갈등하고 방황하고 있다. 영적 방황한다. 그것이 느껴지십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지 못하면 갈등 방황하게 되는데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직장도 좋고 높은 자리에 있는데 뭔가 우상에 매이고 돼지머리 놓고 절하고 고사하고 점하고. 우리 부목사님 한 명이 한 6, 7개월 전에 안산에서 유명한 어느 무당한테 간 겁니다. 못 만난다는 거예요. 왜 못 만나 했더니 예약을 해라, 예약. 자그만치 6개월 뒤에 연락 왔답니다. 이제 만나러 오라고. 그만큼 많은 사람이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얼마씩이냐고 물어봤어요. 한 타임에 7만 원. 그러면 6개월간 하루에 한 대여섯 명 본다 치고 6개월간 한 타임에 7만 원씩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돈이 많으니까 하는 겁니까? 그게 사람들이 심심하니까 한번 가서 보는 겁니까? 아니에요. 절대적인 겁니다. 사람들에겐 내 인생 뭔가 안정이 안 되어지고 뭔가 답이 없고, 어떤 의미에서는 저와 여러분은요, 구원받고 너무나 감사해서 잘 못 느낍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구원의 은혜가 없어서요 막 방황합니다. 막 우상에 숭배하고 종교에 빠지고 이상한 사상과 이상한 문제에 막 빠지고 막 무너지게 되어지고, 어떤 경우는 어떻게 방황하는지 아십니까? 인생 방황합니다. 옛 어른들 말씀같이 주색 잡기, 막 세상 것에 취하고 도박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점점 심해지면요 약물에 취하게 되어지고, 지금 대한민국에 눈에 안 보이게 엄청나게 깔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언약으로 잘 교육해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걸로 키워주고 좋은 공부해주고 좋은 옷 입혀줬는데 어느 날 내 자녀에게 갈등이 와요. 그때 어떤 나쁜 놈이 이상한 거 넣어주면 거기에 얻어 가려고 겁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약물이 합법화가 됐습니다. 뭐라고 그러고 나온지 압니까? 왜 내 자유를 네가 구속하냐? 내가 남에게 맞으라 했냐? 내가 맞는데 왜 네가 그러냐? 인간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게 위헌된 겁니다. 그건 정치인들이 어쩔 수 없이 풀어내는 겁니다. 막아지지가 않으니까. 막 인생을 방황합니다. 이상하죠.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좋은 아빠고 좋은 엄마인데 뭔지 모르게 인생을 막 방황하게 되어져요. 뭐가 막 안정이 안 되고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갈급하고 막 원통함 찾지 못하고 막 뭔가 막 혈기 막 가득하고. 그래, 주폭이라고 하죠. 주폭. 술 먹고 남 힘들게 하는 사람 꽤 많다네요. 막 술 먹고 막 힘들게 하고 그 본인 인생 방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왜 그런지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예수 만나서 구원의 은혜와 지혜가 임해야 되는데 이게 못 만나면 사람은 방황하는 겁니다. 눈으로 보기엔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긍하고 막 무정함을 원통함 참지 못하고 막 사고치고 막 확 하고 하는 것 같지만 이유는 그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어요. 우리가 약간 밥을 못 먹고 약간 부족하고 약간 돈이 없는 거 문제 안 되어집니다. 그래도 아침에 눈 떠서 새벽기도 나갔는데 너무 주의 은혜가 감사해요. 막 눈물 나고 자녀 얼굴을 보니까 너무 귀하고 이뻐해주고 사랑해 줄 수 있고 내 아내가 너무 소중하고 내 남편이 너무 귀중하고. 혹시 이 가운데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 좀 그렇다 하는 분 있습니까?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저한테 메일 되게 많이 옵니다. 뭐 스팸 메일이라고 하죠. 제가 젊었을 때는 명품 가방, 뭐 핸드백 사세요 오는데 요즘에는 오빠 외로워 그런 거 되게 많이 옵니다. 아마 제 나이 때 계신 분들이 많이 외로우신가 보죠. 전도해달라는 건지 하여튼 그게 많이 옵니다. 가정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여러분 아내가 틀려 보입니다. 가장 좋은 사람이다. 이게 이해가 되어져요. 여러분 혹시 나 왜 너무 힘들지? 이렇게 일 안 되지 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건 누가 안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위기 온 겁니다.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성경 믿음의 위인들 고백한 데가 너무 돈 많이 벌고 너무 좋은 위치에 가서 감사하다 그냥 한번 고백해보자 한 게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홍해 앞에서, 사자굴 앞에서, 여리고 앞에서, 대적 앞에서, 전쟁 앞에서, 위기 앞에서 저 대적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죽이겠다고 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데 승리한 인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구원의 은혜 누리는 자는 지금 내 인생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믿어집니다.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그게 안 되어져요. 늘 방황되고, 늘 만족이 안 되고, 늘 짜증나고, 늘 원망되고, 막 누구 한 명만 걸리면 막 싸우려고 하고, 막 앞에 누가 차 끼면 막 들이받고. 이유 간단합니다. 정부 문제가 아니고, 복지 문제도 아니고, 사회 규정 문제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 은혜 받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 새벽기도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난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면 되고 없어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 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없으면 나 안 됩니다. 내 자녀, 내 아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막 사람들이 막 방황하고, 어떤 경우는 어떻게 방황하는지 아십니까? 집착해요. 막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 막 확 하려고 하고, 그것 또한 집착입니다. 어떤 경우는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마음이 공허하고 마음이 우울하고 안정이 안 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뭔가가 막 엄습해오고 뭐 인생이 안 될 만큼 증상은 여러 가지인데 그 증상의 이유 뭐라고요? 사람은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사람은 구원의 은혜가 넘쳐서 야 감사하다, 야 기쁘다 되는데 이것이 안 오는 문제. 여러분들 세상을 노랗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을 노랗게 하기 위해서는 노란 페인트 칠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란색 안경을 끼면 됩니다. 나만 바뀌면 다 바뀝니다. 내가 빨간색 안경 끼면 세상은 빨갛게 보입니다. 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세상 어떤 것도 내게 문제가 안 되어집니다. 내게 주의 문제가, 은혜가 없으면 천하 없는 상하 침대에서 포도주를 마시며 천하 없는 금 잔에 뭘 마셔도요, 내 인생 방황되고 만족이 안 되는 것이 내 인생, 내 삶입니다. 혹시 여러분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여러분 왠지 기도하려고 하는데 뭔가 마음이 탁 막힙니까? 기도가 안 되고 뭔가 막 갑갑하고 막 주여 했는데 나중에는 돈 갚아야지, 돈 받아야지 이 생각나고, 안 그럽니까? 그런 생각 오거든요. 주여,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임하여 주셔서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왜 돈 안 갚습니까? 좀 빨리 돈을 갚아야 되는데 나중에 뭐 불 끄고 왔나, 이거 가스불 잠갔나, 이런 헤어집니다. 혹시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전에요, 제가 첫 영상 전도학교하고 기도 훈련 시키기 위해서요, 불 다 꺼놓고 뒤에 잠궈놨거든요. 우리 한번 20분 동안만 기도해보자. 20분. 야, 난리가 났네요. 이분들이 금단 증상이 와가지고 안정을 못해. 안정을 막 나가려고 그러고. 어떤 분이요, 자기 난생 처음으로 20분 눈 감아봤대요. 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끝이 안 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주 기가 막힌 생각이 났어요. 주기도문을 계속 외우자. 그래서 주기도문을 열 몇 번 외웠다네요. 계속 했는데도 안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바보 같냐고, 주기도문만 아니고 사도신경도 하라고 이제부터는. 그게 그런다고 됩니까? 우리가 드라마 한 편 보면요, 보통 한 1시간 가거든요. 너무 빨리 가. 그냥 애가 달래면요 화딱지다. 막 이거 봐야 되는데 막역 산다고 그러고 막 짜증나고, 내가 이 맛에 사는데 내 인간도 이상한 인간 만나가지고 고생하는데 이 맛에 산다고 하는데 그 1시간 보는데요, 막 너무 잘 가. 막 아쉬워 막 짜증나. 다음 주 한 주간 또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긴 세월을. 예배가 그래야 되는데 기도시키면요 3분 하면요 딴 데 봅니다. 기도도 안 되고 안정도 안 되고. 주님이 뭘 하겠습니까? 그 귀한 구원의 은혜,
그 생명 같은 귀한 은혜, 그 더럽고 추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괴계에서 구원하기 위해요. 그 엄청난 대하드라마 같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 땅에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진주와 같은 걸 줬는데 우리는 마치 돼지와 같이 먹는 것 때문에 진주 밟고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여러분과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돈 문제 아닙니다. 건강 문제도 아닙니다. 남보다 못한 문제도 아니고 누가 우리 무시하는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구원의 은혜가 없는 문제예요. 구원의 은혜가. 누가 뭘 할 수도 있죠. 나 좀 어려울 수도 있죠. 내 인생 안 될 수도 있죠. 그래도 여러분과 제가 너무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 감사하고 예수 믿은 것이 감사하고 마치 바울과 같이 감옥에 묶였는데 너무 구원이 감사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뭐 한 자입니까? 전도한 겁니다. 그리스도. 아그리빠 왕이 보니까요 기가 차거든요. 야, 네 주제, 네 감옥에 있는 주제 어디 나한테 예수 복음 준 거 아니야? 왕이요, 여기 계신 모든 분 이 묶인 것 빼고 나와 같이 이런 구원의 은혜 하는 자, 전도자가 되기를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마음에 구원의 은혜가 있다고 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가 늘 느꼈으면 좋은데 못 느끼다 보니까 너무 사랑하셔서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위기라는 겁니다. 위기. 정신이 바짝 드는 위기. 눈 떠보니까 홍해 앞에 있고 가다 보니까 사자굴에 있고 들어가니까 불 가운데 늦는다고 하고 군대들이 18만 5천 명이 떼지어 있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고생해보라고? 한번 대충 쌓아보라고? 이제 나만 바라보라고? 이제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고? 제발 그 드라마 같은 거 좋아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은혜 가운데 거하라고? 내게 기도하면 내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나만 바라보고 승리하라고. 여러분들 이번 기도를 통하여 믿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번입니다. 사단은 역시나 그것을 막습니다. 어떻게 막냐? 자꾸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을 줍니다. 아까 하나님 역사 방법 처음이 뭐라고 했죠? 뭘 준다고 했죠? 말씀. 사단의 역사 방법 처음이 뭐라고요? 염려, 근심. 그리고 뭐 한다고요? 말씀을 불신앙하게 합니다. 야, 요셉아, 하나님이 너에게 해와 달과 별 말씀했어? 그거 듣지 마. 너는 지금 노예야. 너 지금 잡혀가고 있어. 너 가면 죽는 거야. 네 상황을 봐. 이 현실을 봐. 네 주위의 사람을 봐. 너 인생을 봐봐. 하나님 말씀 그런 거 믿지 마.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없으면 말씀에 우리는 똑같이 방황하는데 사단이 그거를 막는 겁니다. 사단 역사한다고 해서 막 뿔 달고 막 히히히 하고 이게 사단이 아닙니다. 교묘하게 내게 들어와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막 가끔 누리는 거, 이런 거 교묘하게 와서 말씀을 희미하게 하고 예배가 희미해지게 하고 주의 은혜가 희미해지게 해서 우리에게 오직 예수가 흔들리게 하고 구원의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점차 있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 여러분, 사단의 역사에 속지 마시고 구원의 은혜와 감격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은 원망 나옵니다. 왜 안 되는 겁니까? 왜 광야에 나오겠습니까? 애굽에 가야 안 됩니까? 왜 우리를 가나안 땅 가라고 합니까? 우린 메뚜기 아닙니까? 다 죽은 거 아닙니까? 불평합니다. 그리고 뭐 하느냐? 우상 붙잡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의지하는 거, 그거 사방에 사면에 우상들 그거 붙잡고 거기에 숭배하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구하고 애굽 땅 종됐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는 절대 생각도 안 하고 얼마나 충격입니까? 나와 내 가정이 인생이 다 노예가 되는데 양피 바르는 날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그럼 그 구원의 은혜 가지고 이 땅 승리하고 살아나가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비 안 오니까 원망하고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고기 달라고 원망하고 왜 모세 네 혼자 다 해먹냐고 원망하고 싸우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실패하고 멸망하고 사단이요 그렇게 역사합니다.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말씀 꼭 붙잡으세요. 절대 승리하는 말씀. 그리고 실패하고 재앙 가운데 빠지게 만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언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 가나안 땅
저 유혹도 많고 실패할 거 많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적 싸움을 말하는 것이고요. 우상과의 싸움을 말하는 것이고요. 언약으로만 정복된다는 뜻입니다. 이 성경을 다 못 읽었는데 23장 하반절 보면은 그런 얘기 나옵니다. 너희가 나만 바라봐라. 내가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축복하겠다. 우상만 숭배하지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 인생과 후손을 책임질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 자녀 승리하는 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중심, 하나님의 언약대로 승리하는 인생. 세 번째입니다.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오늘 아까 본문 읽어봤죠?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1번,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제단을 쌓고 화목제를 드리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낭독하여 듣게 하니 8절 보니까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그럼 여러분 1, 2, 3, 4, 5번 이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제단을 쌓고 화목제 드리고 피를 뿌리고 언약서를 낭독하고 언약의 피를 뿌려라. 이게 뭔 얘기입니까? 그래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언약의 중심은 그리스도. 우리를 저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승리케 하는 그 그리스도, 그분의 그 피의 은혜의 언약, 어떤 위기와도 승리하게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다. 모든 흑암, 사단 마귀를 완전히 이기신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되시다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떠나 방황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과 언약 세우라고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 그의 구원의 언약으로 하나님과 언약 세우라고 합니다. 광야 전쟁에 승리하고 40년간 광야 승리하는 것 딱 하나밖에 안 좋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으로 성도가 붙들고 그 은혜의 언약 가운데 거하고 그 속에서 응답 누리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것. 여러분들 이 예수님을 충분히 마음속에 은혜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위기, 재앙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요, 네 번째, 그리스도에는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겨주시고요. 참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예전 교회를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가 오후 예배 같은 게 상당히 많이 활성화가 된 교회입니다. 이제 보통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일날 예배 끝나고 교회 가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주일날은 안식한 날입니다. 은혜 받는 날이고요. 함께 예배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함께 포럼도 하고 예배도 하고 조만간 어린이 수요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저기 가만 보니까 어린이가 한 교회에 한 20명 수요일날 와요. 얘네가 왜 오냐? 엄마 따라 온 겁니다. 이제 엄마랑 같이 있어야 되니까 온 거죠. 엄마가 봐줘야 되니까. 이제 이놈들이 누가 안 봐주니까 막 저 밑에서 막 공 차고 뛰어놀고 막 엉망진창 된 겁니다. 이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렇게 아이들이 이 수요일날 왔으면은 얼마나 귀한 아이입니까? 그럼 우리가 찾아가서 말씀 운동을 못할지언정 이 말씀 애들 붙잡고 예배되지 않겠냐 해서 지금 뭐 선교원하고 뭐 미션홈하고 막 여러 가지 일정이 있어서 바쁜데 그게 끝나면 수요 예배를 1부, 2부를 하겠습니다. 뭐 제가 하는 거니까 문제 안 되고요. 우리 고우리 김미진 전사님과 몇몇 팀 짜주세요. 해가지고 먼저 저하고 한번 예배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예배하고 끝나면 그분들은 어린이 수요 예배를 꼭 준비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이들이 수요 예배도 참여할 수 있게.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이제 아이들도 같이 오게 해주시고요. 앞으로 미션홈이 개원되어지면 그 아이들은 무조건 모든 예배를 다 참여합니다. 모든 교회 행사를 걔네가 다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교육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기 위하여. 내 아이가 한 번 주일날 예배하는 걸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사단이 사실적이고 세상이 너무나 흉흉하고
아이가 앉았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말씀 놓고 어려서부터 말씀 놓기 위하여 그것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시간이 좀만 지나가면 아마 여기가 많이 지금 보수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찬양 예배 시간이 좀 많이 활성화되려고 합니다. 저 뒤에는 뭐 중고등반 20명 쓰고 앞에 찬양팀 쓰고 악기 다 쓰고 미션홈 아이들 앞에 몸찬양하게 하고 선교원 아이들도 몸찬양하게 하려고 그래요. 저희가 가능할까 싶어요. 우리 선교원 애들이 몸찬양하는데 이제 3살, 4살 되니까. 그래도 이 전체에서는 우리 랩런트들이 은혜 받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중심으로, 그래서 중고등부가 더욱더 오후 예배도 참여하고 예배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한번 세워나가려고 합니다. 그거 왜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그거 굳이 애들 예배 많이 하고 바쁘고, 목사님 몰라 그렇죠. 요즘엔 애들 바빠요. 애들이 더 바빠요. 몰라 그렇죠. 모르긴 뭘 모릅니까? 제가 압니다. 하나님 은혜 없으면요, 나는 내 자녀를 잘 키웠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다른 게 나와요. 어느 날 예수 아닌 게 나오고, 어느 날 이상한 영적 문제가 나오고, 어느 날 그 아이의 창세기 3장에 각인된 게 탁 나옵니다. 그거 나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겁니다. 안 바뀌어져요. 성경이 증가합니다. 아이 때부터 주의 복음의 말씀으로, 말씀의 중심으로 세워나가라고. 우리가 이 땅도 승리하고 전도도 하고 내 인생도 승리하고 구원도 받고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내 자녀가 방황한다. 그러면 그게 성공이 되겠습니까? 해서 우리 아이를 예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부터 더 견고하게 확충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예배 중심으로 꼭 생활해 주십시오. 돈 벌다가 시간 나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항상 예배하다가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 있다가 시간 나시면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 맞다면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는 결코 헛된 게 아닙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 맞고 주님이 말씀으로 역사하는 주님이 맞다면 우리가 예배할 때 나타나는 영적 영향력과 힘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반드시 세계복음화 되어지고, 이거 되어지기 위하여 반드시 산업이 세워지고, 그거 되어지기 위하여 후대가 세워진 약속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히 성취되는 걸 깜짝 놀랄 것입니다. 저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될 때 여러분 깜짝 놀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공부를 못하는 것 같고 좀 무능한 것 같습니까? 나중에 깜짝 놀랄 겁니다. 공부 잘하고 못하고는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 통해 역사한다면 세상을 바꿔 살아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꿈을 잘 해몽했더라고요. 하나님 간단합니다. 그럼 요셉 쓰기 위해서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바꿔나가십니다. 다윗은 돌을 잘 던졌더라고요. 돌 잘 던져서 무슨 왕이 됩니까? 하나님 간단합니다. 전쟁 나서 돌 던지게 만듭니다. 이걸 갖다가 맞춤형 교육, 우리 하나님의 맞춤형 교육. 공부 잘하고 못하는 것도 문제가 안 되어지고, 언약 중심의 믿음,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믿음, 여러분 자녀 통하여 하나님이 마음을 담고 도울 수 있는 그런 믿음, 여러분 모든 가정마다 이런 믿음이, 이런 자녀에게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 묵상의 신앙. 말씀 받은 거요, 계속 묵상하십시오. 복음을 계속 묵상하세요. 구원의 은혜 계속 묵상하십시오. 아까 얼만큼 하라고 했죠? 내게 와 있는 문제가 절대 문제가 안 될 만큼, 이런 문제 가운데 고민해서 주여라고 했는데 너무 기뻐서 아멘 감사할 만큼, 너무나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나가서 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구원을 계속 묵상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사단이 누굴 무사한 자입니까? 나가라 들어가라. 파리가요, 뜨거운 밥에는 절대 못 앉는 밥입니다. 못 앉습니다. 적어도 파리가 앉아서 손 비빌 때는 뭔가 느낌이 있는 겁니다. 비벼버리자, 여기는 깨질 거 깨질. 뜨거운 밥에는 비빌 수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 사단아 들어가라. 성령 충만한 자 사단이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절대 건들지 못하는 자. 네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말씀 증거이시나 여러분 인생에 이 복음 증거하십시오. 예수 생명 증거하십시오. 부모님에게, 형제 자매에게 아직 예수 못 만난 분 있습니까? 교회 나가게 하자 이 말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진짜 천국이 있다면 그거 우리가 하는 것이 가장 존귀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목사님 내게 이상한 우울증이 있습니다. 내가 이상한 우울증에 지금 어려움 당합니다 하는 분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여자분들 같은 건 막 계절 바뀌고 몸에 변화 오면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와이프는 우울증 와도 라면 딱 끓여주면 딱 좋아합니다. 제가 교육을 잘 시켰어요. 라면 먹자 하면 딱 이렇게. 이제 혼나게 생겼습니다. 저 와 있는데 밑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와이프를 난 제일 사랑한다고. 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요즘은 설교도 함부로 못 하겠습니다. 그 여자분들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배를 은혜 봐주셔요. 예배로. 그거 영적인 겁니다. 그거 약 먹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나가서 꽃 핀 거 이렇게 보고 막 꽃 예쁘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꽃 지면 어떡할 겁니까? 울 겁니까? 꽃 봐서 되는 게 아니고 은혜 받고요. 계속 복음 묵상하셔야 돼요. 해서 내 마음에 구원을 받았다. 너무 감사다. 요때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이어지게끔 주위에선 도와주세요. 자꾸 예배한 자리, 기도하는 자리, 전도하는 자리. 하나님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 하셨는데 언약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는 순간 우리 모든 축복 다 받은 겁니다. 그 축복 이제부터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백성과 축복 누리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의 비밀 누리게 하시되 구원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 은혜 받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어지게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